네, 오늘 아침에는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말씀의 골자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사랑받았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그런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간 받았던 그 믿음의 연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내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5년간 전혀 감감무소식이었던 그 시절을 이렇게 보내야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감내했던 연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까? 왜 나만이라는 그 말이 그들의 그런 믿음의 연단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다면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갈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칠 때까지도 앞으로도 어떤 시련들이 있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아마도 그러한 시련의 모든 가능성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시련은 가장 혹독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의 모든 시련들이 끝났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이 설교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그런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끝까지 연단받고 불쑥 찾아오는 시험에 직면해야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 시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 우리는 방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 이 시편 속에서도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또한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죠. 그의 상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깊은 상한 마음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아까 처음에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은 사실 이 상한 마음, 깊이 상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 상한 마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용광로입니다.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한지요, 아무리 쳐도 부서지지 않는, 끄떡하지 않는 아주 강철과 같은 그런 완고함을 가진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렇게 상한 마음이 깊어지면 쇠붙이가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녹아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 상한 마음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면 인간의 그 굳은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나팔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평소에는 그렇게 들려오지 않다가 이제 연단이 깊어지고 그 연단을 통해서 주어진 상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완고하고 뻣뻣했던 인간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용광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을 갈망하게 하는 촉매제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마음이 상하고 어디 하나 이렇게 의지할 곳 없게 되고 깊은 그런 마음의 그런 갈망이 이루어지니까 비로소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분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죠. 온전한 하나님의 연합으로 가는 가장 탁월한 촉매자가 바로 상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저는 상한 마음을 영혼의 배고픔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굶주림으로 인해 은혜의 밥상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은 늘 거의 똑같은 그런 종류의 식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부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러한 음식이, 사실은 음식을 먹는 것도 인생의 하나의 재미잖아요. 그런데 아주 지겹게 느껴질 것입니다. 항상 배부른 상태에 있고 굶주림을 모른다면 그 똑같은 음식이 너무 지겹고 감사함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음식의 귀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고픔이 더 깊을수록 음식 맛이 아주 꿀맛으로 느껴지죠. 정말 음식이 너무 달게 느껴지고 하루하루 새롭게 느껴지고 그 먹는 재미도 또 인생의 하나의 즐거움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동일한 은혜의 상태에 그냥 머무르게 된다면 그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인간이 고마운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느끼게끔 허락해 주심으로써 영적인 주림, 영적인 갈망, 그것을 깊이 느껴지고 그 갈망이 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값지고 우리가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각인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배고픔을 느껴야지 자꾸 그 은혜의 식탁 앞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촉매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도 있는데 마음이 상할 때에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한 마음이 이렇게 반복될 때 특별히 영적으로 더 민감하다 하는 사람들일수록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이냐면 그 우울한 그 느낌을 자꾸 즐기려고 하고 그런 어떤 우울한 기질에 압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로도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하루에 수시간씩 기도하면서 인디안 선교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정말 자신의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인디안 선교에 어떤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루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기질이 굉장히 그 약간 우울질적인 기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과 씨름하며 부르짖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것이 때로는 지나쳐서 삶에 너무나도 그 우울한 그 기운이 이제 강하게 느껴져서 그의 장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그런 어떤 깊은 우울함에 빠지게 하지 말고 그런 어떤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조언을 해줬다라는 기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한 마음이 자칫 그게 잘못 기울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우울한 기운으로 계속 이렇게 남아있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런 그런 우울한 기질이나 아니면 그 깊은 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그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어떤 우울하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깊은 마음의 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으로 그 에너지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깊은 어떤 갈망함이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 오르고 일어날 때에도 그 에너지를 표현할 때에 기쁨의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러한 이제 마음의 이제 어떤 태도들을 유지하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주림이 깊어지면 이제 위로의 시간도 가까움을 믿으십시오. 새벽이 깊어지면, 어두움이 깊어지면 동틀 때가 가장 가까운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고행이 아닙니다. 비록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고행 자체를 위한 고행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연단, 그냥 고생을 위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삶에 주어지는 그런 모든 시련과 그 연단을 아름답게 선을 이루셔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하늘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오해도 지나가고 갈등도 지나가고 중상모략하는 것도 지나가면 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두를 것이고 또 그런 하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어진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단은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하며 항상 부활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생에 참여하고 육신의 부활에,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도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거칠은 광야의 길을 어느 정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물샘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삶의 위로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 죄된 인상,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그 연단의 터널들을 끊임없이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돌보시며 그러한 광야와 사막의 그 도상 가운데서도 항상 은혜의 샘, 그런 어떤 항상 그 삶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하늘의 열매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항상 우리에게 선한 소망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분과 손잡고 걸어가고 여러분들의 갈망함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